안녕하십니까. MDM이 서식글의 주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이 말씀을 기도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인 그런 기도의 은사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는지요? 아마도 기도할 때마다 방언 기도하는 것, 기도로 중병이 치료되는 것, 기도마다 응답받는 것 등이 기도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도로 중병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에 내보낼 때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죠. 이것은 구원의 통로로 치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방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방언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한 주제입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잘 얘기를 안 하시죠. 또한 제가 신학자도 아니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을 성경에 기초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얘기하니까 방언 얘기를 빼놓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은사 중에 방언에 대한 얘기도 있죠. 12장 10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은사의 하나인 것입니다. 문장대로 하면은 방언을 말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방언은 통역이 가능한 것이지 기도라는 방법은 여기 없습니다. 이는 이후에 14장 19절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있고, 또한 22절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미쳤다라고 여길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거든 차례대로 해서 통역을 하라라고 합니다. 만약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얘기의 배경은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방언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즉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에 사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방언의 성격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알 수 있는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적혀있죠. 오순절날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것이죠. 다만 성령이 임하여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즉 방언입니다. 8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니 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아서 외국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금도 가끔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외국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께서 현지어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현지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까? 응답받고 갑자기 현지어가 능숙하게 말이 나오는 거죠. 입이 터지는 것이죠.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그 성경 관용어 사전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표준어와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특이한 언어, 사투리, 또 배우지 않고 무아의 상태에서 말하는 현상, 즉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타인이 그 뜻을 알 수 없는 신령한 언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외국어, 사투리, 알 수 없는 신령한 언어, 이렇게 세 가지로 방언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 방언을 어떤 용어로 썼냐면 혀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는 글로사라고 합니다. 혀의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은 언어, 방언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입니다. 개역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방언 다른 민족을 그 개역개정에서는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애굽의 언어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신 그 신대원 합동교단의 목회자로 그 김제 예천교회 그 임진남 목사께서는 방언은 기도의 은사가 아니라 복음 증거의 은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각 나라 방언, 즉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여 주는 것을 통해서 방언이 오늘날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은사가 아님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기도의 은사가 아니라 복음 증거의 은사이다.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만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더 큰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연관된 것이다. 이제 복음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방 세계에도 증거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표적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여 주신 그 일을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여 성령의 복음이 증거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예. 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어인 외국어의 사용이 필수적인데 별도로 배우지 않고도 현지어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방언 은사, 즉 외국어로 말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 은사와 기도 은사는 다르다라는 주장이죠. 방언 은사는 기도 은사가 아니고 복음 은사다, 복음 증거 은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총례신학연구원 교수이신 조영업 박사도 그 방언을 외국어로 정의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방언하는 사람이 과거에 배우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 그리고 초자연적 역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통역을 할 수 없는 방언은 진짜 방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언 기도를 기도의 은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죠. 또 14장 14절에서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방언으로 기도하면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성경 전체에서 방언 기도에 대하여 오직 한 번 언급된 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방언으로 말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방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바울은 방언이 하나님과 말하는 것, 즉 기도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한 14장 15절에서 자신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 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도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선교여행을 3차례나 걸쳐서 했죠.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외국어를 사용했겠죠. 언어가 다른데 바울은 방언 은사가 있어서 특별히 현지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현지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통역이 안 되는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하여 2가지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방언과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어학적 그런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여러 외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4개국어, 5개국어, 그 이상 하는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반면으로는 기도할 때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린도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방언은 이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리델과 스캇이라는 그런 2 학자가 있는데 그들이 저서를 냈습니다. 그 저서에 방언은 외부의 강요에 의하여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오면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중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방언은 사도시대의 온전한 것, 곧 성경이 완성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 그런 의미가 학자들은 좀 다소 의견이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안 됐죠. 또 신약 성경의 완성,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방언은 끝났다, 패했다라고 말씀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합니다. 다양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기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강해의 책이 있는데 그 로마서 강해의 저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기도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고 결정하신 방편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 목사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아버지께 말해야 되고 그의 아버지와 교제해야 되고 그와 말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의 은사가 있었을까요? 기도의 은사는 중보기도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사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중보기도 은사자의 그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하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또 좀 장시간,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습니다. 특히 중보기도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큼이니라라고 하셨죠.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더라. 응답이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거의 그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하셨죠. 후소 1장 3절에서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앞부분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하죠. 하지만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름을 한 사람 불러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글쎄요. 예,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회사 일을 해야 하니 그렇게 기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진짜 없는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은사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죠.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쉬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깨어있는 기도에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위대한 기도자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과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은 푸뉴마라는 뜻으로 신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죠.
로마서 8장 27절에서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기도의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 가운데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약은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함이 죄는 아니지만 죄가 되도록, 죄를 짓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원죄를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 때는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타락한 이래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연약에 쌓여 있게 되었습니다.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연약함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표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가 오히려 표징하는 것이다. 오히려 연약함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장되는 그런 사실을 더욱 증거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읽은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누가? 성령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게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한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은 마인드, 헬라어로 누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또는 인간의 사고, 감각, 의지에 있어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또 다른 헬라어인 푸시케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푸시케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 마인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푸시케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마음은 그 누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사용된 마음은 육적인 인간의 사고, 감각, 앞서서 언급한 영과 대조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입니다. 즉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때로는 긍휼의 마음으로, 때로는 감사의 마음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방언이 때로는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내용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안 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의 거듭난 마음, 진실되고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밀의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알아서 함께 공감하며 함께 은혜 받고 열매 맺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드리는 자신의 마음을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자신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걸 갖다 알려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4절에서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죠. 또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많은 그의 서신서에는 자신이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 서신서의 하나인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앞부분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가능하다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달라도 약속된 시간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시간에 하는 것이죠. 한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장소는 달라도. 더 파워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알아본 기도의 은사는 중보기도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여, 자신보다는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은사입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의 은사자는 항상 기도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의 은사자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며 또한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